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0문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기까지 낮아져야만 했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살펴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과연 필요했고, 세 번째 그는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 이걸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어떤 단체에서는요,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왜 사도신경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렇죠. 일견 일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지만 성경과 그리고 나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졌고, 그리고 그 성경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이에는 2000년이란 간격이 있어요.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었느냐?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또한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성령의 역사, 즉 교회사에서 그 참됨의 의미를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보편적인 이단들은요, 교회사를 전혀 몰라요. 항상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들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왜? 다 하나님의 관계가 틀리거든요.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데도 이야기한 데다가, 요즘은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강조하고, 그 안에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요, 항상 엉뚱한 짓을 하고 성경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은 성경에 딱 사도신경이 나와 있지 않죠. 무엇랑 똑같습니까? 삼위일체라고 딱 나와 있지 않은 것처럼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해서 딱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성경이 완성되기도 전에 성경은 말이죠, AD 300년경에 완성이 다 됩니다. 그런데 AD 300년경에 성경이 완성이 되는데 사도신경은 AD 15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정경이 완성되기도 전에, 물론 정경은 다 완성이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정경이고 이것은 위경이고 이것은 외경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작업을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경화 작업이 AD 300년에 요한 3서까지, 요한 3서가 맨 마지막에 들어오거든요. 마지막에 정경으로 포함되면서 AD 300년에 딱 성경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사도신경이 있었습니다. 사도신경 150년대부터 하나씩 둘씩 고백이 시작되다가 결국은 그것도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한 AD 250년경에 사도신경이 완성이 돼요. 그럼 이 사도신경이 어찌 만들어졌느냐? 그 배경을 알기 대단히 중요하죠. 이 기독교 초창기 이단이 있습니다. 초창기 이단, 딱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시작.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겸손히 그냥 하늘을 찔러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는 성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성경이 끝난 이후에 첫 번째로 등장한 제1번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그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영지주의의 주특기라고 했죠. 그 영지주의는 AD 1세기 때 나타났지만 여전히 우리들 뼛속 깊이 있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즉 육은 나쁘고 영은 좋다는 거예요. 육은 나쁘고 영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지주의인데, 그래서 그때 그 영지주의들이 헬라 철학을 그대로 받은 게 영지주의거든요. 헬라 철학이 육은 나쁘고 영은 선하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 40대 분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엄청 잘해드리고 싶죠. 한 달에 한 용돈 한 300만 원 정도 드리고 싶죠. 그런데 못 드립니다. 왜요?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이, 육이 없으니까. 내 마음은 한 300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육체가 연약하여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정말 뭔가를 잘 해드리고 싶은 영혼은 그래요. 영은 그러는데 이놈의 육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영이 하고자 하는 것을 육체가 못하게 딱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우리가 50박 51일로 유럽 여행 한번 쫙 교회 가야 되죠. 정신은 가고 싶고 너무너무 환상적인데 왜? 거기다가 더불어 정대원 목사랑 같이 가니까 너무 좋은데, 근데 딱 6이 걸리죠. 뭡니까? 첫 번째 애들 학교 보내야 되죠. 직장 가야 되죠. 돈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는 뭔가를 이상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이놈의 6이 자꾸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영지주의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육체가 그걸 못하게 자꾸 잡아버리니까 그들에게서 기쁘고 축제의 날이 언제냐? 바로 육과 영이 이탈되는 죽음의 날이 그들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죽을 때만 이 영혼이 정말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 헬라 철학이 그대로 기독교 들어옵니다.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와 기독교는 대단히 흡사하거든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은 추하고 더럽고 이런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쏜새같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어떻게 느꼈냐 그러면 어떻게 만왕의 왕이고 구주의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더러운 육체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 가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육체지만 실제로 만져보면은 이게 구름처럼 잡혀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사람인데 보기에는 육체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장한 게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야기하기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육체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영지주의 사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같지만 영기같이 잡혀지지 않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했던 게 첫 번째가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가짜로 나타났다 가현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라는 젊은이가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 그때부터 그가 메시아의 의식을 가지고 메시아의 활동을 한다는 그러한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영지주의인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온 걸 부인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요 초대교회 때 완전히 기독교를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한국 교회는 알미니안주의하고 자유주의가 다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간단한데 초대교회 때는 이미 영지주의가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너무너무 많아 그 영지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게 영지주의적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이 30단계가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신은 지존하신 신이고 제일 마지막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제일 하파리 신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대하고 고귀한 신은 세상을 만들 때 이 더러운 것에 백노야 가지 말라 그래서 아예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하파리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여러 단계 중에 가장 하급의 신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 다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항상 문제, 사건 이런 것들이 부조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가장 낮은 신 여호와가 여호와가 세상을 만들었지 진짜 준엄하고 근엄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손도 안 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대단히 높은 신인데 그 신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영주주의인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영주주의의 첫 번째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영주주의하고 정통주의가 섞여 있는데 그 사람은 골라낼 때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세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형제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 믿습니까? 물어보면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세례 문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진짜 낫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말이에요. 동정녀 배에서 난 걸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지주자들은 아니요, 저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너는 영지주자야, 이렇게 골라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도신경을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이요, 본디오 빌라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미워서 쓴 게 아니고 명백한 객관적인 사람, 즉 본디오 빌라도, 우리로 말하면은 정대용 목사가 언제 박근혜 대통령 근무할 때 의정부 검찰청에서 3년형 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너 한번 혼나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가짜의 육체로 와가지고 가짜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진짜 육체로 몸을 죽었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형을 받아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서 살아나셨는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을 오시나 성령을 믿사하며. 자, 그래서 그 영주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지 않았어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연설로 왔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지만 그건 죽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 예수라는 청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성령은 떠나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다 그랬거든요. 죽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죽었고 다시 부활했고, 그리고 영지주의가 가장 많이 말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을 많이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그 선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리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그들은 거룩한 공회를 믿지 않았어요. 왜? 각자 산에서 각자 소아막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으니까 이 교회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즉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 강의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은요, 그냥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단을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 성경의 핵심적인 사항을 나열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도신경은 모든 교회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알짜로 축소시켜서 우리가 따라서 본받을만 하고 그것을 지키고 가르칠만 하다 싶어서 그때부터 사도신경은 암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쫙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과 뭔가 다른 이단 같은 게 쫙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단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단이 등장할 때 그냥 폴쏙 등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단을 막기 위해서 정통교회가 성경 말씀에서 정통교리를 끌어만든 게 바로 신조요, 교리요, 교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었고 이단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이단이 있고 신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항상 말씀을 근거로 나오는 것이 이단이지, 어떤 이단도 교회 가지 말고 부처님 믿자 이렇게 말하는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이 아니라 다른 종교죠. 이단은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나타난 게 이단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조도 필요 없다, 교회에서도 필요 없다, 교리도 필요 없다. 그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 만들자는 거예요. 이단.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단 나왔다니까요. 신천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신천지는 말씀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보편적인 일반 교회보다 신천지는 말씀 연구를 훨씬 많이 합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말합니까?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요, 말씀만은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과 교리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정통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 많은 경우에 많은 교회가 그 교리는 인간이 만들었지 않느냐. 그럼 사도신경도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물론 인간이 조합했죠. 하지만 거기 내용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신조와 교리를 등한시 여기는 교회를 보면요, 참으로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초대 이단인 영주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교리 필요 없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리 필요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을 중요시 여기다가 결국은 초대교회 200년 동안 기독교의 3분의 1을 아예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날뛰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영지주의적 관점을 쫙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실질로 못 박혀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미 사도신경에 나와 있고,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가짜로 죽었거나 죽는 척 했거나 이런 거에서 동의하지 않고 전부 다 육체로 죽었다는 것, 하는 것은 다 지금은 교회가 동의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과연 필요했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여기 40문 답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문제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는 죽어야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당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 보응한다고 했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걸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 형벌을 받은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훔서 1장 3절 말씀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22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14절 말씀에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를지니라. 우리 주님이 계속 뭐라고 합니까? 죄 진 사람은 가만 안 놔두겠다. 죄 진 사람은 내가 결단코 가만두지 않겠는데 그것을 누구 이름으로? 나 여호와가 맹세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가다가 우리 주님께서 이 정도의 죄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여호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 내가 그에 대한 보응을 하겠다. 그것도 즉시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또 한 번 말하시면 그걸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므로 우리를 당연히 멸망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누구한테 대항한 것입니까? 제가 요즘에 남미가 어떻게 사는지 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 도대체 남미라는 나라가 어디야? 이러면서. 예. 그러다가 멕시코를 봤는데 얼마나 깜짝 놀라는 그림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지 몰라요. 거기는 길거리에 사람이 시체가 막 죽어 있고 경찰이 죽음을 당하고 아주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냐 그러면요 상대편 마약 팀에 있어서 상대편 조직원을 건들거나 상대편의 그 조직 중에 그 보스나 이런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때 그들이 떼거지로 가서 그 상대를 죽이고 말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이고 그것을 길바닥에다가 그렇게 전시를 합니다. 너희들 나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경찰이라도 심지어 시장님이라 그래도 그 멕시코의 조직폭력배 두목한테는 꼼짝을 못한 것입니다.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거나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그들은 결코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죄를 짓고 있습니까? 멕시코 마약상의 대부고 조직폭력배 대장인 그 사람도 하나님의 한마디와 하나님의 한숨 한 번이면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인 그 만왕의 왕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죄를 지면 괜찮은데 우리가 죄를 질 때 죄를 받는 그 대상, 내 죄를 통해서 그걸로부터 침해를 당하는 대상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는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고 여러분이 어떠한 작은 죄도 그분에게 가면 무한대의 죄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다가 그 죄를 탁 져버리면 무한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으므로 그 죄의 값은 무한대함으로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린 결코 주보다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주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건 통용되지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동급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죄값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가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찮게 여기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계속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한번 흔들다 그러면 우리의 간장이 서늘어질도록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비웃습니다. 비웃는데 어떻게 비웃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정신 번쩍 들게 하려고 좀 강하게 이해하시구나, 이렇게 살짝 넘깁니다. 여러분, 유도가 왜 유도인 줄 아십니까? 유도는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방향만 틀면 넘어지게 하는 게 유도입니다. 그래서 유도만이 또는 주짓수만이 강한 자를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것을 방향을 바꿔서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서슬퍼하게 전하는데 그것을 살짝 넘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정신 차리라고 하는구나. 실지는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말을 안 듣면 너 이거 안 하면 너 정말 죽을 거야, 그것은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고 혼내겠다는 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죽일 거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 사역자의 말을 듣고 또 강하게 좀 이야기하시는구나, 정신 번쩍 들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살짝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볼게요. 제가 가는 곳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왜 정대원 목사님은 자기만 옳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여기서 말하는 것만 맞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제가 말하는 게 옳지만 또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말하는 게 99% 옳지만 1% 정도는 예외를 두면요, 사람들은 모두 1%에 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가 좀 강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듣지 않냐고 1%에 딱 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차단하지 않는 이상 비어있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목사님만 맞다고 그럽니까? 저는 저만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저희가 가리키는 청교도적 개혁주의적 관점이 아니면요, 여러분, 구원의 도를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진노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살짝 빛납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무시하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것을 비웃어버려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은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노한다는 거 그거 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과연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 정도는 나를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인데, 과장된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가짜않게 여깁니다. 이것이야말로 만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얼마나 진정으로 낮아보는 것입니까? 크신 하나님이란 소리를 듣고도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되거나 확장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1절 말씀에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하노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충만해질 것을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 영혼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존경 안 해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이 국방부 장관을 존경 안 해도 그 명령에 의해서 탱크는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존경심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대통령을 대통령 여기지 아니하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뭐 박근혜 씨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즉시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혼은 그때부터 죽었습니다. 영혼은 이미 잘라버려진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삶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서서히 말라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장 먼저 드러났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두려움으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자각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나머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무슨 가정의 행복을 이루거나 나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에게 남아있는 기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화해하기 위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꾸준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 듣는 순간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어머니한테 잘못했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곧바로 여러분의 행동이 유발된다 그러면요, 그것이 행위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오늘부터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쌓이다 보면은 그게 좋아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좋아져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먹지 않아도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떨어지자마자 순종하는 것은 행위구원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한다고 곧바로 하는 것은요, 3일이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 만남, 오늘 오전 예배 때 인격적 만남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계속 추구하고, 그 결과 여러분의 행동은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게 어렵습니다. 두 가지가 어려워요. 첫 번째,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만 듣고 변하지 않는 건 쉽습니다. 둘 다 쉬워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행동의 변화가 더디더라도 완벽한 행동의 변화가 나오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육체가 나머지 잔존하는 시간 동안에 그 일을 꾸준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에 대한 은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 봤어요. 죄를 집니다. 죄를 지면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 아이고 이놈의 자식,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또 넘어졌네, 나는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죄를 내가 대신해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를 대신해 싸우려는 거예요. 대항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나는, 여러분 나이를 이야기합시다. 나는 몇 살이다. 시작. 나는 몇 살. 몇 살이다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나이를 이야기하라. 시작. 나는 몇 살이다. 스스로도 나이를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마귀는 따라합시다. 마귀는 몇 살이다? 6,000살이다. 6,000살이다. 6,000살. 따라합시다. 6,000살. 나는 90살이다. 손 들어보세요. 마귀한테 걸음마입니다. 걸음마. 기저귀는 뗐냐? 근데 어떻게 6,000살 마귀를 이겨요?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대항해서 시험까지 했습니다. 그런 마귀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죄 한번 져가지고 딱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넘어졌어.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마귀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죄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어금니 깨물고 내가 죄와 대항해갔다, 죄와 피 흘리게 싸우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죄와 피 흘리게 싸우는 것은 내가 피 흘리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면은 우리 예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줍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멀리 해줄 것이고 그 죄로부터 나를 재미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령이 나를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죄랑 대항해 싸웁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변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쉽습니다. 이 두 개는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의미가 있는 거, 공로가 있는 것이지, 뭔 죄만 만나면 내가 스스로 어금니 깨물고 내가 스스로 마음 다잡고 내가 허리띠 졸라 매고 이 죄야 내가 대항해서 싸우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만 마음 먹으면 마귀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이길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그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시작. 자,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엔 다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다. 여기서 보니까 내게 주신 자가 있고 그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나오고, 방금 조금 앞에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로 저한테 몇 번이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쪽에서는 다 구원한다 그러는데 어느 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연결됩니까? 구원의 충족성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돌아가심의 그 영향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유효성에 있어서는 선택받은 자만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사람을 다 대신할 수 있지만 그 유효성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으려고 그렇게 해도 내가 선택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목사님, 내 가족 중에 이 사람이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선택받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선택받지 못한 자면 어떡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라. 이 이야기는 심판날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이야기인데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건성건석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좀 안다 싶으면은 이걸 꼭 들고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선택받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믿지 못합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설교했지만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신속히 올 거라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이 세상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듣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지 못하면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가 얼마나 감사한지 믿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목사님, 선택교리가 맞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 세상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내 영혼에 투자하는 것은 더 값어치하게 여기고 그러한 모든 사람은 믿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교리, 알미니안 교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조건 믿어지고 이 세상이 덧없이 지나가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만왕의 왕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모두 구원받는 것이에요. 쓸데없이 선택교리니 행위구원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학적인 이야기고 그건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지 우리 관점에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불일 듯 일어나면 그 사람이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앉아있지만 외모는 점잖하지만 그의 행위 자체는 언어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적 언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과 긍휼함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눈물이 없는 자가 거만하게 들어와서 목사님, 그럼 믿고 싶어도 선택받지 못하면 믿지 못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심판받을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정말 그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하면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왜? 깨달았거든. 무엇을?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오셔서 나를 휘어 감아서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휘어 감아 내 마음을 감아 감동하여 그 이전에는 내가 세상이 좋고 그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출세와 명예가 좋았는데 어느 날 그거 덧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선택교리 이야기도 안 합니다. 알미니안 이야기도 안 해요. 무조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은 바로와 같이 끝까지 부정합니다. 아니야, 나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끝까지 부인하다가 그분들이 자기들 머리 좀 있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빈정빈정 거리면서 선택이 어쩌고 유기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곡 읽어드릴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5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두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있고 벨리알의 백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과 벨리알의 백성이 어떻게 연합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 얘네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할렐루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 제가 설교했던 그 마음이 믿어지고 내가 신속하게 심판대 앞에 갈 것을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육신이 살아있는 이 나이 동안에, 그 나이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